네, 은혜 받으실 준비 되셨죠?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들어오다가 다윗을 보고 신명이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와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주리라 하는지라. 다 함께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한 이발사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이발은 사실상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이발하고 난 다음에 자기 모습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잘했다, 정말 좀 그렇다, 막 이러잖아요. 정말 기술이 많고 이발을 잘하는 나이든 이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서서 이것을 이발할 수 있는 기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발 가게를 물려줄 사람을 구하다가 한 청년을 데려옵니다. 제자로 삼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나에게 이발 기술을 좀 배워서 하면 굉장히 보람이 있네. 사람과 친화력도 생기고 대화하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있고 참 행복한 직업이 이 이발사라네.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배우겠습니다. 제가 스승님께 배우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스승 밑에서 이발 기술을 이렇게 저렇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몇 달간 수많은 기술들을 배웠습니다. 마침내 이 젊은 제자가 드디어 이제 이발 기술을 숙달시키고 첫 번째 손님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손님이 왔어요. 이 계시하는 맛으로 온갖 정성을 다해서 머리를 탁 신사에게 이 머리를 자르고 난 다음에 딱 이렇게 다 잘 맞췄습니다. 했어요. 신사가 일어나가지고 딱 거울을 보더니 참, 이거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는 순간적으로 당황을 합니다.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 스승 이발사가 나타나서 그래요. 미소를 지으면서 손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손님, 머리가 너무 짧으면요 사람이 참 경박해 보인답니다. 손님에게는 지금 이 모습이 너무 딱 어울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손님은 기분이 좋아져서 그렇습니까?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한 손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한테 어서 오십시오 하고 머리를 예쁘게 멋지게 어울리게 딱 깎아 놓습니다. 이제 그러고 다 이제 이 솔로 다 털고 이 덮개를 딱 치우고 그 손님이 일어나서 딱 거울을 보더니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잘라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서운해하는 거예요. 너무 짧게 자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또 이 젊은 제자는 우물쭈물합니다. 그때 스승이 나타나가지고 슬그머니 미소를 지으면서 짧은 머리는 긴 머리보다도 훨씬 경쾌하고 정직해 보인답니다. 손님, 지금 이 머리가 손님에게는 딱 어울리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승 이발사가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젊은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어떤 일이든 다 장단점이 있다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다네. 자네 이제부터 모든 것을 장점의 틀로 보게나.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
여러분 그토록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싸울 때 서로 자기 장점의 틀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 장점을 들고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시키기로 결정했잖아요. 곧이어 하나님은 내부적으로 누구를 선발하세요? 사울 왕. 이 정말 내 옷에서는 똥 냄새가 나고 정말 얼굴은 뭐 그냥 볼품도 뭐 그렇고 등치나 뭐 신장은 뭐 형들보다 훨씬 못하지요. 어떤 외모적으로 보면 큰형 엘리압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말씀 들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사람은 다 외모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맞게끔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사람들은 그냥 쑥스럽고 부끄러우니까 이 애는 숨겨야 쓰겠다 해가지고 그 애를 숨겼는데 그 애가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는 딱 맞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그 사람을 기름 부어가지고 왕감으로 딱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는요, 오늘 뜻밖의 이 나라가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왜 흔들거리는 거 아니? 바로 이방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강성한 정말 싸움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고 정말 무기에 있어서는 정말 주변 나라를 무서움에 떨게 만드는 강대국과 같은 이 블레셋 쪽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을 대거 침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엄청난 힘을 자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아멘. 여러분 블레셋 장수 골리앗 키가 3m, 청동투구와 갑옷 무게만도 57kg. 갑옷과 이 창이 번들번들 번쩍번쩍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기세와 이 위용, 이 보이는 이 광경이 우리가 실제 그 창을 들고 그 창날을 보면요 겁을 먹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골리앗의 외모를 골리앗은 자랑하면서 더군다나 앞에 방패를 든 자가 딱 앞에서 키 큰 사람 다리가 약할 수 있으니까 그걸 딱 카바를 치고 딱 방패를 들고 앞에 한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이잖아요. 골리앗의 틀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의 이 프레임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의 싸움의 프레임은 무엇이에요? 한번 힘으로 해보자라는 거예요. 너 나 이길 수 있어 이거예요. 이야, 이 사울과 이 겁쟁이 이스라엘 병사들아, 나와 1대1로 한번 맞짱을 떠보자. 승부를 가르자. 너희가 사나이 대장부라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 한번 나와서 1대1로 겨뤄보자. 내가 만약 지면 너희의 종이 되겠고 너희가 지면 너희들은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는 거다. 너희 믿는 신을 이렇게 모욕하는데도 뭘 숨어서 그렇게 꾸물꾸물 겁쟁이처럼 꿈을 대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자기 능력과 자기 무기를 자랑하는 이 골리앗의 장점의 틀에 다들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큰형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가 전쟁에 참여한 나이가 돼가지고 전쟁에 출전을 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늘상 큰아들, 뭐 둘째, 셋째 이뻐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목숨이 어떻게 됐나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치즈 10덩어리를 주면서 야, 이걸 군대 천부장에게 드리고 형들의 안부 좀 알아오너라 이렇게 보내요. 가서 이제 이 다윗이 가서 봅니다. 가서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 완전히 그냥 눌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왕도 이 난국을 해결하고자 포상금을 내겁니다.
야, 골리앗을 너희가 물리친다면 내 딸을 주마. 그리고 많은 재물도 주마. 그리고 너희의 세금도 면제해 주마.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 나서지 않아요. 그때 다윗이 그러한 이 이야기를 듣고서 본문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이 포부를 던지면서 출전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피가 끓는 거예요. 이 골리앗 앞에 사울 왕, 이 형들도 꼼짝 못하고 그 정말 이름 난다, 뭐 싸움 잘한다, 뭐 용기 있다, 용맹스럽다, 뭐 어쩐다 저쩐다, 세상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이 다 군대에 갔는데 이들이 다 그냥 숨 죽이고 그냥 꼴까닥 그냥 숨 넘어가는 지경인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서 다윗의 틀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프레임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싸우려고 하는 이 장점의 프레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싸움 틀을 짜고 다윗은 달려나갑니다. 4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아멘. 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싸움판을 하나님 대 이 피조물의 싸움판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은 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을 바라볼 때는 엄청나게 키가 크고 무시무시한 존재잖아요. 한 방이면 갈 사람,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면 우리는 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 백전백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싸움판을 치고 들어갔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다윗이 그냥 무슨 객기를 부리고 무슨 만용을 부리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뛰어들어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피조물 싸움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피조물의 이름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하지 말아요. 뭘 생각을 해봐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피조물의 이름 중에서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당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물맷돌과 물매 막대기뿐이에요. 그런데 이 틀 싸움에서 골리앗이 다윗의 돌에 맞아 쓰러집니다. 다윗은 즉시 달려가서 골리앗을 박고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 목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가 그것을 보고 와!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함성을 지릅니다. 일제히 우리 가자! 하면서 일어나 달려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저 블레셋을 향하여 일제히 돌진해 나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골리앗, 이 떡대 같은 골리앗이 죽은 것을 보고 겁을 먹고 일제히 도망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다윗의 승리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니에요. 평상시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이름의 훈련을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훈련이 다윗에게는요, 못이 박히도록 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다 같이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가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쓴 시를 한번 볼까요? 시편 9편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만이 나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만. 예, 시편에 보면 부모님도 나를 버리셨거니와, 부모는 나를 버렸거니와, 부모마저도 나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나 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뿐만 아니라 친구가 나를 버리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아이고 너 그렇게 해서 교회 가라, 나는 사업할 테니까 네 가라, 예? 나는 돈 벌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과 생각으로 믿고 삶에서 투철하게 적용을 했던 거예요. 나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건강이 장점이지요? 돈이 장점이지요? 잘생긴 얼굴이 장점이지요? 여러분의 출신 학력이 장점이지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나의 장점을 개발해야 되지요. 나의 장점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무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가 맡은 양을 지키면서도 사자나 곰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의 이름, 이 피조물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너 사자, 너 호랑이, 너 곰, 너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과 상대가 안 돼. 감히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가 능멸하다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러진 저 양을 너가 취하다니, 하나님의 것을 너가 도적질하다니, 응? 이러한 모습으로 상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나를 모독하다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저 양을 모독하다니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깃발을 힘있게 들었던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다니 하면서 매일 이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승리를 쌓아 나아가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받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을 투철하게, 어떤 그 무엇보다도 더 높이 깃대를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위에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 어려운 고비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좀 내려라, 이럴 때는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많이 유혹을 했겠지요. 그러나 어떠한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는 훼손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케 하십니다. 그가 곰과 사자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적용하고, 그가 아둘람 굴에서부터 그가 늘상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우리의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계명이 이 계명이잖아요.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라는 그 이름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것을 존귀히 여긴 그 다윗에게 이제는 더 큰 스케일로 싸우게 만듭니다. 위험스러워 보이지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판을 더 하나님은 키우신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판에서 골리앗을 쳐부십니다. 그가 돌을 잘 던지기도 잘 던졌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큰 행복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이름에 비유를 마치고 딴 이름에 몰두해서 바쁘게 살아라, 하나님의 이름은 건성건성해라,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배짱을 키우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고 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 이것도 성구라고 그래요. 성구. 예? 이것 성물이라고 그래요. 이거 일반 시내가에 나가면, 요거 시내에 가면 이건 그냥 화분이에요. 그냥. 그러나 이건 성물이 되는 거예요. 강단에 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 앞에 성물이 되는 거예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그냥 교인이 아닌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상 17장 3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성 이렇게 하던 이스라엘 사울 왕은 고등학생 같은 저 다윗을 보고, 자, 여기 내가 입던 갑옷, 좋은 갑옷이 있다. 칼을 사용해봐라. 이렇게 맨몸으로 나가다가는 너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칼과 갑옷을 입겠습니까? 벗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최고 좋은 것을 가리고 여기 두 번째 좋은 것이 있다. 여기 세 번째 좋은 것을 충분히 활용하면 이길 수 있으니 몽땅 줄 테니 가져가라. 어떠냐 하고 꼬드기는 거예요. 마귀는. 응? 다윗은 그것을 둘째 것, 세 번째 좋은 것을 입어봅니다. 근데 불편한 거예요. 둘째나 셋째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좋기는 하지만 불편해요. 우리가 이 둘째나 셋째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 이름으로 보면 시시한 물매 막대기, 그리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무엇을 말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죠? 다윗은 가장 좋은 것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넘버원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만 있다면 현재 여건 하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시시해 보일지라도 이런 막대기 같은 것, 이런 물맷돌마저도 하나님은 기적의 무기로 들어 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는 세상 이름에 걸맞는 것을 써라, 내 이름을 걸고 교만을 부리게 만듭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을 가지고 깃발을 휘두르게 만듭니다. 이거 다 해놓고 그 다음부터 잘할게요. 웃기고 있죠.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축복의 경험을 어디에서 시작해요? 나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야 돼요. 어설프게 잔머리 쓰고 둘째 것, 세 번째 것으로 내가 승리를 하는 그 경험을 가지면 위기를 닥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마귀는요, 네 둘째 것으로 지난번에도 승리해가지고 상당히 호재를 받지 않느냐, 이번에도 하나님의 이름 말고 둘째 갑옷과 칼로 네가 한번 승부를 걸어봐라. 그러면 지난번처럼 네가 잘 될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고 능력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복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기회를 내가 맛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될 것 같지만 결국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무기가 뭐예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모습, 환경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주신 방법, 그것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에게 주는 그 얼마 몇 푼 안 되는 거, 그거. 예? 나에게 가진 이 시시해 보이는 이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나에게 주는 이 외모, 단정하게 깔끔하게 차리고 다니면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거예요. 남들처럼 성형수술하고 남들처럼 뭐 화려한 옷을 걸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있는 돈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일확천금 버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도 더 준다고 하면 기도 안 해버립니다. 예배 빠져버립니다. 아니에요. 이거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내게 있는 그것 가지고 능숙하게 훈련하면 됩니다. 그러면 뚫립니다. 할렐루야. 둘째, 좋은 것 같은 사울의 갑옷 같은 거, 내 뜻, 내 환경, 타인의 이름 같은 피조물의 이름이 내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귀의 올무에 빠지죠. 결국 세상처럼 적당히 살다가 지옥 가게 되는 거 아시죠? 마귀가 권하는 둘째 혹은 셋째 좋은 것만 찾기보다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그렇습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시작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깃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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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둘째 가라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자기 이름으로, 부모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세상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으로나 실천으로나 최고로 여기지 않는, 최고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으로나 실천으로나 최고로 여기며 싸우지 않는 틀이에요. 예수 이름은 걸쳐놓고 여기다가 성도라, 집사라, 목사라 이름은 붙여놓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은 그냥 그렇다 치고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편할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의 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죄의 틀을 사용하면 실패요. 골리앗 인생 되는데 이 죄의 틀, 절망의 틀을 승리와 행복의 틀로 바꿔주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요, 죄의 틀을 다른 이름으로 살려고 하는 죄. 예? 죄의 틀이 뭐예요? 다른 이름으로 살려고 하는 죄. 그 죄를 죽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길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고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니 이름이 바꿔지는 자리예요. 이름은요, 자꾸 환경이란 이름, 자꾸 어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아, 돈 때문에요. 아, 아파서요. 아, 부모님 때문에요. 남편 때문에요. 아내 때문에요. 아, 에버랜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자꾸 부르면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 그 말로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면요, 그 사람 못하게 됩니다. 잘했어요, 당신. 설교 참 당신 잘했어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이고, 옛날보다 더 설교를 더 짧게 잘했네요. 그러면 더 짧아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좋은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좋은 이름 써야 해요. 믿음의 이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주님의 이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요, 다른 이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꾸어지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인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런 것처럼 우리 아무개의 이름은 지나가고 이제 우리의 이름은 성도 아무개. 이렇게 이름이 바꿔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꿔져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멋지고 행복하게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한 안진뱅이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이렇게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예요. 옛날 성경은 안진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을 야, 이 안진뱅이야 막 이렇게 불렀겠지요. 뭐 안진뱅이님 뭐 못 걷는 이요 뭐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속된 말로 불렀겠지요. 지금은 우리가 장애우들을요 존중하고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성경에는요 이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내수울 만한 이름이 없어요. 세상은 늘 저 안진뱅이야 하고 피하하며 이름 대신 불렀겠지요. 제대로 이름을 불러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 이름을 부를 때요 님자 안 붙이면 서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요 아무렇게나 막 그렇게 이름을 불러댔다가는요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 안진뱅이야 이 걷지 못한 자야 부르면 얼마나 그도 고통스럽고 그의 부모도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는 실패한 이름입니다. 그는 내세우기조차 민망한 그 이름을 꼬리표처럼 달고 살아갑니다. 그 대가로 받는 게 뭐예요? 동전 한 푼 받는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 1,000원짜리 동전 한 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그 안진뱅이야, 그 무엇이야 부르는 그 이름의 대가예요. 얼마나 진짜 피눈물 납니까? 그 이름으로 나를 취급하는 그거 성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을 모으면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소망과 희망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키우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또 베드로와 야고보 이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그 친구를 본 거예요. 순간 성령이 감동이 옵니다. 이 실패 인생에게 승리의 틀을 줘야 되겠구나.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우리를 보세요. 그 못 걷는 사람이 보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부요해 보입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순간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시오. 이렇게 하자 이 못 걷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으려고 오른손을 치켜듭니다. 오른손을 내밉니다. 이 믿음을 보고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아당기자 순간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그리고 걸 뿐만 아니라 뛰입니다. 할렐루야. 즐거워하면서 기쁨이 충만하면서 같이 성전에 베드로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깃발을 듭니다. 찬양하며 승리의 트리오, 행복의 트리오, 기쁨의 트리오, 만족의 트리오, 보람의 트리오, 후회하지 않는 삶의 트리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며 살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왜요? 우리도 이 승리의 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인 교회는 세상 가운데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이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도장처럼 찍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즐거움이요. 이것이 영광스러운 이름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이 높아지면요 골리앗 인생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여러 가지 이후에 갑옷이 있지요. 셋째 이후에 칼이 있지요. 이것은 둘째, 셋째입니다. 가장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가 가장 먼저 어디로 나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더니 성전으로 들어가가지고 성전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틀입니다. 이게 승리의 틀입니다. 이 믿음의 틀로 날마다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각종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첫 번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지 마십시오.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